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1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돼서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앞부분은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뒷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지금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앞으로도 이제 14장에 가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연결이 돼서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가 모든 자라고 해놓고서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메일이나 또는 어떤 메시지로 이러한 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 받지 말라, 뭐 그러면서 많은 뭐 이메일이나 또는 동영상도 많이 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뭐 바코드를 받지 말라라든지 또는 무슨 뭐 RFID 또는 very 그 사인을 받지 말라든지 very 칩을 받지 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 보게 되면 어,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야, 보니까 뭐 요즘 또 새로운 게 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무슨 뭐 코로나가 666이라는 둥, 뭐 그래서 뭐 그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둥, 어? 뭐 이런 베리 칩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손이나 이런 이마에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이식시켜가지고 앞으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 받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코로나 그 백신 맞으셨으면 뭐 666 마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네? 백신 맞으신 분들은 전부 다 666 마크 받으신 거예요. 아, 666 세 번이네. 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놓고 이런 것에 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베리칩이라든지 RFID, 뭐 바코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지만 첫 번째, 왜 666이라는 마크, 666이라는 마크가 중요한가? 그래서 666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6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666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아마 창세기 때부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수 또는 짐승의 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6이었죠. 하나님이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6일째였어요. 그죠? 그날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6일째였어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6이 아니고 666이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666이라는 것은 6이라는 숫자가 3겹으로 겹친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개의 숫자는 도대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숫자구나.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과 인간으로서 뭔가 하나님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 그리고 또 그러한 능력을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성경 속에서 봐야 하는 것들 가운데 66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안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숫자가 뭐라 그랬죠? 8. 예, 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8이라는 숫자가 예수의 숫자라 그러면 다들 그건 또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한 숫자가 아니에요. 뭐 7이라든지 3이라든지 뭐 6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는 그래도 성경 속에서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숫자여서 굉장히 많이 익숙한데 8이라는 숫자는 뭔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성경 속에서 888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 속에 기록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이제 막 지났지만은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죠? 그 이름을 받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기를 낳아서도 그 사람의 아기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의 이름을 도대체 뭘로 할 것인가? 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름을 짓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대체 어떠한 이름을 내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굉장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딸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죠. 예수스예요. 예수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스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옛날에 몇 번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헬라어로 쓴 거예요.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둘 다 이 언어에는 하나의 알파벳의 고유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단어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언어예요. 뭐 영어에도 없고 스페니쉬에도 없고 한국말에도 없고 일본어에도 없고 다른 언어에는 이러한 숫자의 개념이 없죠. 그러나 이 헬라어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에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스라는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헬라어 알파벳과 그리고 또 고유 숫자예요. 여기 알파가 있죠. 알파는 1이죠. 베타는 2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감마죠. 3. 그 다음에 델타는 4.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의 고유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스라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요거를 고유의 숫자로 풀어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10, 8, 20, 70, 400, 200. 그래서 요 숫자를 전부 다 더하면 무슨 숫자가 나오냐면 88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이 예수스라는 헬라어를 숫자로 변형시키면 88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888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또 8이라는 숫자가 예수라는 숫자와 예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는 좀 억지 주장이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말씀을 구약부터 쭉 살펴보시면서 8이라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왜 8일째에 할례를 주느냐?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뭐 아이를 낳은 그날에 뭐 할례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태어난 날에 아기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라기보다도 뭐 수술을 하죠. 그 수술을 언제 하죠? 태어날 때 하죠. 태어날 때 그때 같이 수술을 같이 해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하면 더 쉬울 거를 굳이 8일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8일째였어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이었잖아요. 그죠? 8일째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기에서도 봐도 그렇죠. 절기에는 첫 번째 뭐가 있죠? 유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맥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절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며칠이죠? 6월절이 6일이에요? 저기 좀 복도에 나가서 좀 손 들고 서 있어요. 자, 6월절은 하루죠. 6월절은 하루예요. 6월절이 하루고 그 다음에 그 6월절 바로 다음날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리고 그 무교절 안에 뭐가 속해 있느냐면 초실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안에 이 초실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기를 가만 보게 되면은 6월절 하루, 그 다음에 7일의 무교절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7, 그래서 8이 돼요. 그래서 절기의 시작이 8로 시작을 해요. 1 플러스 7, 그래서 8일이 돼요. 그리고 초실절은 하루죠. 그것이 무교절 안에 속해 있는 거고. 그러면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며칠이죠? 7일이요? 이번엔 양동이 들고 서 계세요. 예, 하루예요. 예. 맥추절도 77절도 오순절도 하루예요. 자, 그리고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 며칠이죠? 예, 나팔절도 하루예요. 대속죄일은 며칠이죠? 하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예, 7일이죠. 장막절은 7일이에요. 7일이 있고 7일이 끝난 다음 날을 큰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큰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막절이 끝나고 8일째 큰 날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일 플러스 마지막에 돌아가는 그 큰 날, 그것이 하루예요. 그래서 7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절기의 처음에 시작이 1 플러스 7이고 그 다음에 절기의 마지막이 7 플러스 1, 그래서 또 8로 끝나요. 그래서 절기의 시작이 8일로 시작해서 절기의 마지막이 8일로 끝나요. 제사장의 임직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를 제가 8일과 관련된 숫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그 노아의 식구들도 8명이었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되면 구원의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스라는 숫자가 888이라는 숫자라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 속에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888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888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888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는 숫자죠. 자, 그러면 666이라는 숫자도 나왔고 88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666이라는 숫자와 888이라는 숫자 가운데 뭔가 하나 중간에 비는 게 있어요. 무슨 숫자가 빌까요? 그렇죠. 777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그러면 666이라는 숫자도 알겠고 888이라는 숫자도 알겠는데 그러면 777이라는 숫자가 지금 중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777이라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숫자니까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건 또 무슨 컨셉이죠, 도대체? 네. 자, 77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과연 있을까? 라는 거예요. 77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와요. 네, 성경에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올까? 어디에 어떻게 등장할까라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77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죠. 77이라는 숫자가 있던지 없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777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 성경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뭐가 나왔죠? 예, 777세라는 이름이 그 숫자가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777세를 살고 죽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경을 보면서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별로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무슨 중요한 숫자로 나왔으면 또 모를까. 그냥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숫자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라멕과 도대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창세기에서 같이 공부했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도표를 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창세기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의 그 태어난 연도와 몇 살까지 살고 그가 언제 죽었는가를 보는 표예요. 제가 이 표는 창세기 때도 사용해왔던 표예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 셋, 에노스, 이런 거 다 볼 것 없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에녹부터 볼 거예요. 예, 에녹부터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이 지금 21절부터 5장 21절부터 본 것이 에녹이었죠. 에녹을 읽어보시면 65세까지는 에녹이 도대체 뭐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죠? 65세까지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65세에 뭐를 했느냐면 무두셀라를 낳아요.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365세를 살았더라. 365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죠. 1년의 기간이에요. 1년 동안 그 당시에부터 우리가 1년이 365일로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시간표에서 1년을 365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보니까 그가 살았던 날의 수가 365세였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65세에 에녹이 낳았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담도 930세, 이거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야레드도 962세를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죠. 그죠?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까지 한번 보자고요. 라멕까지를 한번 보자고요.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좀 제가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홍수가 난 해가 아담이 태어났을 때를 지금 뭐 0이라고 쳤을 때 홍수가 난 해가 1656년이에요. 이 계산을 하게 되면 1656년에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난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예요. 자,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홍수에 밀려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홍수 나기 전에 죽었을까요?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두셀라가 홍수에 떠밀려서 죽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라는 뜻이 죽음을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던진 후에 뭐가 오는가? 홍수가 내려요. 예. 그러고 나서 무두셀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라멕이었어요. 그죠? 라멕이었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였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를 하면서 다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을 한번 보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네. 노아라는 이름은 누아흐라는 히브리에서 오는데 누아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안식한다. 안위한다. 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하셨죠. 그게 며칠이었죠? 그게 며칠이에요? 안식하신 날이 며칠이에요? 예, 7번째 날이었죠.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날이에요. 그래서 7일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바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어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오죠. 우리가 반복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뭔가 중요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안식일이 하루 오죠. 그리고 또
6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오죠. 그죠? 그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건 굉장히 성경 속에서 중요한 숫자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는가?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렇다면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라멕인데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냐? 안식의 아버지예요. 안식의 아버지고 또 죽음을 던졌던 무두셀라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을 던진 자의 아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음을 던진 자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안식의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가 살았던 해가 777년이라면 그는 완전한 해를 누리고 죽은 거예요. 안식의 숫자를 완전하게 누린 자예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안식일이었어요. 아니,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이라는 노아였어요. 네. 노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던 666이라는 숫자와 888이라는 숫자 가운데 777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본 거예요. 그 777이라는 숫자는 뭐하고 관련됐는가? 안식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6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그리고 8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안식의 숫자인 7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이라는 숫자는 7에서부터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면 6이 용을 쓰면은 7이 될 수 있는가? 네. 6은 아무리 용을 써도 7이 될 수 없어요. 그냥 6은 6일 뿐이에요. 6에 뭔가가 더해져야만 7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8이라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죠. 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보다 하나가 많죠. 예, 7이라는 숫자보다 하나가 많아요. 자, 그러면 8이라는 숫자는 예수와 관련된 숫자인데 만약에 예수가 자기가 하나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는 1이라는 숫자를 6에게 주면 그러면 6은 1이라는 숫자를 받아서 6 플러스 1이 돼서 7이 되죠. 그런데 예수는 8이라는 숫자에서 1이라는 숫자를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8 플러스 1이 돼서 7이 돼요. 그래서 8 마이너스 1이 돼서 7이 되죠. 그래서 6은 1을 받아서 7이 되고 8은 하나를 빼서 7이 돼요. 예수도 7이 되고 사람의 숫자도 7이 돼요. 그래서 둘 다 7이라는 숫자를 갖게 돼서 무엇에 들어가게 되는가? 안식의 숫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666이라는 숫자와 777이라는 숫자와 88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777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안식이죠. 우리가 매주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냐? 이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죠. 안식년도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77이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안식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사는 것을 완전한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죠? 그 영원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666이라는 숫자와 777이라는 숫자와 88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 or 이마에예요. 오른손과 이마가 아니고 오른손에나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오른손 또는 이마에 or예요. 그죠?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근데 그 표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표를 받는 것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표를 받아요. 표를 받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 표를 받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마라. 또는 무슨 그 very cheap을 받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여러분들은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이마에나 손에 받으셨나요? 이마에 맞으셨어요? 아니면 뭐 손에 맞으셨어요? 자, 그러면 very cheap은 어디다 박을까요?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 넣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이렇게 넣는 걸까요? 자, 자, 여기 보죠. 이건 오른손이죠. 이건 왼손이죠. 이건 또 양쪽에 있어. 그죠? 이거는 오른손이잖아요. 그죠? 이건 왼손이잖아요. 아니, 이것도 오른손이구나. 이것도 오른손이구나. 근데 이거는 양손이죠. 그죠? 양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헬라어로 꼭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카라그마라 그래요. 카라그마라는 것이 이제 표인데, 이 표가 뭐냐면 이게 표예요. seal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옛날 그 중세 시대에 편지나 뭐 이런 걸 보낼 때 왁스 같은 거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인으로 꾹 누르는 것,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요즘에도 뭐 결혼 뭐 청첩장 보낼 때 가끔 이런 걸 하기도 해요. 저도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무슨 초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꾹 찍어 누르는 거, seal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라그마라는 거예요. 이게 카라그마가 seal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라그마는 뭐냐? 에피라는 거예요. 이 에피라는 것은 뭐냐면 upon이라는 전치사예요. upon 그리고 또 right hand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머리 이마에도 에피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upon이라는 말은 뭐죠? upon이라는 말은 on이라는 거의 구어예요. 예? on이라는 전치사의 구어가 upon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on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My cup is on the table. 예, upon이라는 뜻은 또는 on이라는 뜻은 테이블 위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My key is in the drawer 하게 되면 무슨 뜻이죠? 예, 서랍 안에 나의 키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very cheap은 어디다가 박는 건가요? 이마 위에 하는 건가요? very cheap이 손 위에 있어요? very cheap은 손 바깥에, 손 위에, 살갗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손 안에다가 넣는 거죠. 또는 이마 안에다 넣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upon이겠어요? in이겠어요? 그러면 in이겠죠. 그건 in이에요. 뭔가를 심는 거, 뭔가를 주입하는 것은 다 in이에요. upon이라는 것은 그 surface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깥 위에 있는 거예요. 아까 on the t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under the table도 아니고 in the table도 아니에요. on the table이라는 것은 그 위에 테이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very cheap이 만약에 666이 표라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손등 위에 있어야 되겠죠. 예, 손등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마 위에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very cheap이 666의 표일까요? very cheap은 666의 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뭐 666의 표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very cheap이 나오기 전에는 바코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슈퍼마켓이나 또는 쇼핑 가가지고 물건을 무엇이든지 사시면요. 무엇이든지 다 바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코드 사용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모든 물건에는 다 바코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바코드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바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수도 없이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표를 받는다. 자,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표를 받으면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 없고 또는 무슨 슈퍼마켓이나 또는 쇼핑에 가면 내가 물건을 살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너무 아파. 또는 아이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표가 없으면 예? 병원에서 뭐 추잇을 받을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또는 내가 쌀을 사야 되는데 이 표가 없으면 쌀을 살 수가 없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그 자급자족을 해서 우리끼리 표를 안 받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살면 되겠네. 그 공동체 안에 의사도 있고, 예? 우리가 뭐 농사를 해서 거기서 작물을 만들고, 예? 그럼 되잖아. 다 모여라.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예? 자, 그러면 공동체 생활 앞으로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세워갖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표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럼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 이렇게 뭐 아주 예, 예, 절간에 들어가서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슈퍼마켓이나 무슨 또는 병원에 가는데 뭐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살 수 없다라든가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예요?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예요. 예, 그래서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는 왜 그런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이 숫자는 뭔가 짐승과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뭔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홍수를 내려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높이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던 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현대에 왜 우리가 자꾸만 신앙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배고프면 우리가 작물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죠? 이제는 작물 만든 것도 이제는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무엇을 재배가 안 되면 우리가 스스로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풋을 만들어내자.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냐?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복제잖아요. 복제. 장기 복제. 더 나아가서 인간 복제. 이런 거잖아요.
나의 삶을 죽지 않도록 계속 장기를 교환해 가면서 내 스스로를 복제해내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다 죽는 거고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죠?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기술을 살 수 있고 그 기술을 이식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다 죽는 거고 부자는 살고 가난하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겠지.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는 게 뭐예요? 부를 쌓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충동질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가졌던 그 돈을 상징하는 황소. 그걸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부추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돈. 그래서 돈 하고 살잖아요.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행동들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생각과 행동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에 미쳐가고 있죠. 돈, 권세. 그죠? 이런 것에 미쳐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거를 충동질하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 뭐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마치 진 누르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줘야지. 그래 너는 네가 생각만 똑바로 갖고 그걸 열심히 하면 너는 그걸 성취해낼 수 있어. 꿈은 그냥 꾸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성취해 나가고 그것을 조금씩 네가 밟아서 가면 언젠가는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라는 자꾸만 그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걸 자꾸만 심어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교육이고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6이라는 표, 우리가 조금 더 14장에 가서 또 나중에 또 좀 더 살펴보겠지만 66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666이라는 표가 도대체 무엇일 것이며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도대체 안에다가 뭔가를 삽입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손 위에 그리고 또 이마 위에 찍혀지는 어떤 표인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14장에 들어가서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앞부분만 조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한 번 나오는 걸로 생각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오는 것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7장에 한 번, 14장에 한 번 나와요. 자, 그러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우리가 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 두 개의 표를 한번 이렇게 대조를 시켜봤어요.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를 비교해 봤는데, 첫 번째, 7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여기서 인 맞은 자들, 인침을 받은 숫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인 맞은 자가 무슨 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죠.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14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7장에 나온 14만 4천의 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이었어요. 근데 14장에 나오는 인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구에게 인을 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죠. 그런데 1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이 인을 받죠.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예요? 자녀죠. 그들은 자녀예요. 그죠? 자, 그러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요. 그래서 12지파를 포함해서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뭐예요? 땅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7장에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축출돼서 나온 숫자고 이 14장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죠. 그죠? 구약에는 아니지 7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예, 유다 지파 중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유대 지파에 속하지 않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virgin이란 뜻이에요. 네? virgin.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하는가? 가만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노래, 뭔 노래? 예? 뭔 노래? 예, 새 노래. 그럼 뭔 새 노래를 또 배우는 걸까요? 자, 그리고 14장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린 양. 자,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를 상징하죠. 예수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다르다면, 자, 그러면 이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언뜻 보게 되면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구약과 상관이 있어요. 구약 그리고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숫자예요. 14만 4천은. 14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은 구약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신약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구속받은 자들. 그죠? 차이가 있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속함을 받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 열매는 어디와 관련이 있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뭔 날이죠? 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3번의 추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를 하죠.
맥추절에는 밀을 추수하고 수장절에는 과일을 추수하는 때예요. 근데 보리 추수도 있고 과일 추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첫 열매라고 얘기한 것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또 77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땅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가 맥추절과 관계가 있고 77절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오순절과 관계가 있다면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오순절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 첫 열매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첫 열매시죠?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첫 열매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온 건 뭐라 그랬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입은 첫 열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를 상징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에는 여자가 없네? 예? 여자가 없어요. 자, 아니 이 여자들과 더불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고 순결한 자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오 가만히 있어봐. 누군가가 여자와 관계하지 않고 정결을 지킨 자들이 있는데 예, 신부들 여자와 관계 안 갖잖아요. 앨리스트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예? 아 그러면 모든 14만 4천은 다 캐톨릭에서 나오겠네? 예? 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오직 캐톨릭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예? 자 여기서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보자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결한 자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virgins 처녀라 그랬잖아요. 처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처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여자만 얘기하는 거냐? 어? 그럼 여자만 얘기하는 거냐? virgin 그러니까. 근데 이 virgin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우리가 한번 뭐라고요? 마리아요? 예.
자, 디모데전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인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거라 그랬어요. 자, 혼인을 금하라. 왜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가? 아, 네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뭐를 하지 말아야 돼? 혼인을 하면 안 돼.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혼인을 하면 안 되고 네가 여자를 알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가리키는 거야 이게? 자, 네. 아니 신부는 되는데 또 저기는 안 되지. 또 수녀는 안 되지. 여자들이니까. 혼인을 안 했어도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이렇게 정결한 신부만이 될 수 있는 거다. 더럽힘을, 몸에 더럽힘을 입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응? 예.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예. 근데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서 보시면 예. 10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누구예요? 교회죠. 네? 교회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들어갔네. 14만 4천에.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14만 4천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거나, 예? 예? 여자가 아니거나, 예? 예,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가지, 예?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그러면 혼인은 누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혼인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혼인을 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이 땅에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라는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타락한 여자와 합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여자. 그러면 그 타락한 여자가 뭐예요? 배도한 교회겠죠. 배도한 교회. 예수를 버린, 교회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를 버린 배도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과 함께하지 않고 그 여자와 합해지지 않은, 창녀와 몸을 합한 자는 창녀와 같다 그랬죠. 그것이 배도한 교회와 몸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함을 얻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보자고요. 새 노래를 배운다 그랬어요. 이 새 노래는 또 뭐야? 예? 음악하는 사람만 배우는 거네, 그럼. 예? 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배우고 음악하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어. 그러면 음악을 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새 노래가 나오죠. 여기서 새 노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새 노래는 누가 불렀어요? 네?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른 거예요? 성도들이요? 집사님도 나가서 양동이 들고 계세요. 여기서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가?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의 음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땅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천상에서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 영적 존재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아니고, 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음악과 노래를 배워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인간이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그 새 노래를 이 14만 4천은 배워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이 땅에서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기타나 무슨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상에서의 부르는 새 노래. 그 노래를 누군가 배우는데 누가 배우는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배워서 함께 그 영적 존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노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떠한 해석들이 있느냐? 첫 번째, 이 14만 4천, 7장에서 나오는 이 14만의 4천과 7장과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한 물이다. 같은 물이다. 예?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만약에 같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진짜 같은 물이냐? 또는 이 14만 4천은 다른 물이다. 이 14만 4천은 절대로 같은 무리일 수 없다. 왜? 7장에서 나오는 무리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무리이고 14장에서 나오는 무리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는 완전히 다른 무리다.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무리와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무리는 다른 무리일 것이다. 근데 이 14만 4천의 무리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너라는 정관사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같은 무리라면 너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한다. 같은 무리니까. 그런데 너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14만 4천에는 첫 열매라는 말이 없다. 근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첫 열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같은 무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교회는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리다. 세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과 굉장히 흡사한 해석이지만 이것은 연합된 무리이다. 연합된 무리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14만 4천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무리다, 다른 무리다, 연합된 무리다. 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같은 무리다. 아니,
다른 무리다라고 봤을 때, 다른 무리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다른 무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무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계시록 9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에서부터 뭐가 오르냐면 황충이 올라와요. 황충이 올라와서 그 황충 같은 것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른 그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지금 9장에서 나오는 여기서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동안? 5달 동안. 그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그룹이야. 근데 첫 번째 그룹,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온 그룹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룹이죠. 그죠? 그러면 교회는 여기서 5달 동안 고생해야 되겠네? 네? 맞나요? 왜냐면 14만 4천이 지금 17장에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은 아마도 메시아닉 주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메시아닉 주만 이 고통을 안 받고 나머지는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거기 그 황충의 권세에 지금 짓눌려가지고 거기다 막 5개월 동안 막 죽지도 못하고 막 그냥 교회는 막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다른 그룹이다라는 해석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또 그냥 같은 그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그룹이라 그랬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라고 7장에 얘기를 했는데 14장에 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이 아니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여기서는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만약에 같은 거라면 같은 인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인, 둘 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굳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 그 14장에 와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의 인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해석. 연합된 무리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의 사상이죠.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니까 구약의 사상이에요. 근데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또 신약의 사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즉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의 선택된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면 구약 속에 12라는 숫자가 있고 신약 속에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구약 속에 12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12사도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신약에서도 이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그것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지파였어요. 그죠? 그러면 12 구약의 12이라는 숫자와 신약의 12이라는 숫자, 서로를 대표하는 그 숫자 가운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1000. 많다? 자,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숫자예요. 그래서 1000년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았던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가 969년이었어요. 거의 1000년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숫자를 1000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즉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무슨 이런 신천지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니까 거기 못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 못 가.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 소리예요? 네,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이것은 literally 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2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22장에 가서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숫자를 literally 그것을 얘기한다면 생명나무에는 12과일만 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긴 딱 12과일만 딱 열려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안 돼. 12사람만 먹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대부분이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14만 4천에서 거기서 플러스 할 수 없고 마이너스 할 수 없는 정확한 숫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무리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상징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까 14장에서 보았던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첫 열매라 그랬죠. 그럼 첫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열매가 오순절에 나오는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교회가 탄생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탄생된 때로부터 신약의 시대를 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모든 열매는 다 뭐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무슨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순절에 지금 절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순절의 지금 시기를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오순절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오순절의 시간을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다 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느냐?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오는 그 숫자와 신약 교회에서 나오는 그 숫자를 다 합한 연합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배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부만 들어간다는 둥, 여기에는 여자가 없다라는 둥, 그런 개떡 같은 소리는 듣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연합된 숫자니까 보편적으로 함께 돼 있는 숫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러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해석을 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literally 14만 4천이라는 하나도 더할 수 없고 하나도 뺄 수 없는 그런 숫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로 신약과 구약을 통합한 숫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숫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타당한가를 보았을 때 그것은 연합된 숫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14만 4천 가운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것은 구약의 숫자, 그리고 14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의 인을 받은 자, 그리고 자녀로서 포함될 수 있는 그 자들은 다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